오늘은 합심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장 많이 보는 합심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누가 잘 많이 보냐면요, 교인이 적은 교회, 기도회 할 때 뭐 4명, 5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제일 많이 봐요. 두세 사람이라는 숫자 때문에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몇 사람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근데 이 본문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숫자 아니고요. 그리고 15, 16, 17절을 떼놓고 18, 19, 20만 보면은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문맥만큼은 하나로 보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을 모르는데 뒤에 것만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두 사람 모였지 세 사람 모였지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모순이에요. 그 앞에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쉬워요. 또 이제 듣고 나면은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그 목회하면서 갈라진 교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 웃기는 게 본당에서 한쪽 파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1층 교육관에서 한 파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막 양쪽 파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그리고 입구에 서가지고 교인들 오면은 자기 사람은 저 2층으로 끌고 가고 자기 사람은 또 아래층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으실 것 같아요? 웃기는 거죠. 자기들끼리 쇼하는 거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니 분명히 양쪽은 기도 내용이 반대일 거예요. 위에 사람은 하나님 저 아래 사람 몰아내 주세요 그럴 거고 아래 사람은 하나님 저 위에 사람 몰아내 주세요 그럴 건데 기도가 다른데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자 오늘 15, 16, 17절을 잘 여러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형제는 우리 믿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밖에 사람 아니고 교회 밖에 사람 아니고 교회 안에 사람을 형제가 그래요.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첫째, 직접 가서 1대1로 상대하여 권고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가서 그 일을 아는 사람이니까 가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권고를 들으면은 그 형제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얻으면.
근데 이제 안 듣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1대1로 가면 잘 안 들어요. 권고를 듣지 않으면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셔야 돼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형제가 하는 모든 말을 확증하게 증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1대1로 안 될 때 이렇게 하는 목적은 형제 하나라도 건지겠다는 의도예요. 다른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3번, 4번이라도 해서 그 형제를 안고 가겠다는 의미지 버리겠다는 의미 같으면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제 가서 한두 사람이 이제 그 대화하는 것에 확증을 해요. 그래서 권고를 들으면은 그 형제 얻은 거예요. 근데 자, 그들의 말과 권고도 안 들어요. 증인의 말도 안 듣고 처음 찾아간 사람 말도 안 듣고 다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말해서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가서 다시 공고해요. 교회 법이 있잖아요. 법. 교회 규범이 있으니까 규범대로 또 말씀대로 공고를 해요. 이럴 때 주로 이제 목사님들은 말씀을 갖고 권고하시는 게 보통이고 장로님들은 이제 헌법이나 어떤 교회 규범 갖고 권고해 주는 게 그게 서로 장로님이 말씀 갖고 하고 목사님이 법을 갖다 대면은 그건 좀 안 맞는 그림이에요. 목사님은 말씀으로 장로님은 교회 법으로 이렇게 해서 권고를 해요. 그래서 역시 그렇게 해서 들으면은 형제 얻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다 얻어요. 제가 목회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장로님 가는데 웬만한 사람은 고집을 꺾고 자기 잘못 인정하고 돌아온다고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막 무작위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상처를 주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 4번째. 그러나 교회의 말과 권고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랬어요.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4번째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 이 4번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그 뒤에 나오는 합심 기도라는 그 해석이 안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는 뭐 원소처럼 여기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하나 가는 데서는 제외시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기도가 제각각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게 틀려. 얘 말 들으면 얘 말이 맞는 것 같고 얘 말 들으면 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부모는 누구 말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이 뭐 인간적으로 제가 설명해도 죄송하지만 그런 식이라 전부 다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요. 마음이 제각각이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100명이 1000명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2번째.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자, 성경에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취급했나 보세요. 자, 이사야서 62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외를 시켜요. 이방인은.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정도로 이 유대 공동체에서 세리와 죄인은 제외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원수처럼은 아닌데, 제가 원수는 아니고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렇게 쳐버렸네. 그건 아닙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 구원의 대상이고 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니까 원수처럼은 아닙니다. 죄인과 창녀처럼 여기라는 의미인데, 즉 공동체와 모든 관계를 끊으라, 공동체에서 출교시켜라, 제외시켜라. 그러나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라,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제가 또 찾아드린 게 있으니까. 왜 이래야 되냐면은, 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가 놓으면은 그 10명의 기도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10명의 합심을 위해서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을 한두 명을 있으면은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왜? 그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어울려 버리면은 이 10사람의 기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본문의 핵심은 합심 기도예요. 합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은 뭘까? 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땅에서 맨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앉아서 기도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매야지 하늘에서도 매고, 우리가 바르게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요. 그러니까 자, 믿음의 형제가 범죄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해야 돼요. 누가 범죄했어요? 크게 범죄했어요. 그래도 믿음의 형제인 이상 우리가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범죄한 형제가 돌아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공고해야 돼요. 자, 범죄한 형제를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요. 교인들도 최선을 다하고 중직자들도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교회 지도부도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듣고 돌아오면 받아주고, 그 형제가 끝까지 듣지 않으면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이때에 개인의 감정이나 인정이 앞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요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요건데, 그래도 그럴 수 있나 하면서 계속해서 연관을 지으면은 다 손해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분명히 이 공동체에서 무익한 사람이고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인정상 뭐가 걸려 있어가지고 끝까지 자꾸만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덕도 많고 뭐 사랑도 많고 그렇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손해를 볼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특히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 수가 아니라 합심, 한 마음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형제의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연관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범죄한 형제를 최선을 다해서 권고하는 이유는 마음의 합심을 위해서예요. 같이 들어와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쪽에서는 동쪽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서쪽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권고해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형제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그 말씀도 남은 자들의 마음의 합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에 시꺼먼 꾸중물 하나 톡 떨어뜨리면요, 전체가 다 흐려져요. 우리가 참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자기 이렇게 입맛대로 막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죄를 많이 짓는데, 진짜 잘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잘해야 돼요. 왜? 교회는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게 훨씬 안 많으면 그 교회가 존재가 안 돼요. 뭐 나라가 이렇게 막 시끄럽고 이래도 그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원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끄럽게 안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시끄럽게 요란하게 안 해요. 근데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반대 사람들인데 그 소리가 큰 거지요. 그러니까 목사는 밖에 사람도 품어야 되겠지만 지금 안에 있는 사람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형제 두 사람이라도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장로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장로님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달라가지고 장로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둘이 마음이 달라가지고 그냥 각각 나가버리면은 그 기도는 꽝이에요. 합심 기도로서는 꽝이에요. 개인 기도는 뭐 그거는 지금 개인 기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둘이 앉아서 기도한다는데 기도 내용이 다르게 올라가면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하나로 만들라는 거죠. 장로님, 목사님,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그래야죠. 그래 놓고 같이 기도해야죠. 숫자만 모아놓고 기도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주님의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여기 세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라는 말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훨씬 더 와닿잖아요. 그냥 이름만 입술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돼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수가 얼마가 되든 두세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두 사람 이상이니까 얼마든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안 돼서 뭐 따로따로 각방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만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렸는데 진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둘이든 셋이든 그러니까 최소 공동체를 하나님이 두세 사람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부 그 다음에 또 목사와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합심 기도하지 마세요. 그 괜히 하나님 혼란스럽게 만드시지 말고. 네 번째, 공동체 중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저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찍어서 이렇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합심 기도를 할 때에는 거기에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그게 방해가 된다. 저해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곤고를 거부하는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합심 기도의 최소 인원은 두세 사람이구나.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본문의 핵심은 합심이라니까, 합심. 합심 기도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두세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 핵심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저한테 이제 세 사람 선물로 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죠? 가정도 기도하고, 자녀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는데, 생각이 다르면 안 돼요. 생각이 다르면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하게 돼요. 공동체가. 생각이 같으면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저해가 되는 자는 기도하는 공동체에서는 제외시켜라. 적어도 기도하는 공동체에서는 제외시켜라. 한마음이 된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의 저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공동체도 제외시켜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은 어떻게든지 합심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 주고 싶어요. 복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복을 받는데 저해가 되는 요소가 있으면 복을 못 주신다고. 그 딜레이 시킨다고, 늦춘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뭐 무슨 제목을 갖고 기도하든 몇 명이 기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너희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모이는 10명 남진 뭐 왔다 갔다 우리가 마음 하나가 되면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고윤재 목사가 이런 마음이니까 여러분 다 목사 마음에 맞추세요.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 마음에 맞춰서 뭐 하시려고. 다 누구 마음? 주님의 마음에 맞추자고. 주님 마음. 주님이라면 어떠실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제각각이에요. 아주 그냥 희한해요. 12사람이 그렇게 다른지 몰라. 근데 주님의 마음 품으니까 12제자 공동체가 세계를 변화시켰잖아요. 자, 적용 나눔 한번 우리 복습하고 기도합시다. 자, 믿음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나? 요거는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것도 좋아요. 처음에 1대1,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의 증인,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은 제외시켜라. 네, 제외시켜라. 어쩔 수 없어요. 왜?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외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 남아있는 그 순수한 공동체 그거 지키려고 그거 지켜주려고 그냥 그 거짓 교사들 막 해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두 번째,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원수는 아니더라도 공동체에서 제외시켜라. 세 번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은 하늘도 풀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은 하늘이 안 풀려요. 하늘이 안 풀리면은 우리가 밤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제 우리 그런 손모전을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마음이 맞는 분 있잖아요. 마음이 맞는 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만든 분이 있으면은 그 사람 한두 사람 탁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세요. 근데 방법을 알았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데려와서 같이 앉아서 풀어볼라.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 둘이 기도하면 되고, 한 사람 더 해서 한 사람 더 세 사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맞춰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아주 쌀쌀하죠. 네 번째,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이 말씀의 핵심이 두세 사람의 숫자가 아니다. 15절, 17절과 18절, 20절을 분리시키지 말아라. 기도에 앞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합심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합심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올라가면은 하늘이 풀려요. 네가 풀면 나도 푼다 그랬잖아요. 네가 내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풀겠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문제 많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맨날 얘기하고 토론해야 소용없어요. 그 결론도 안 나요. 이 말씀대로 우리 여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 하나 돼서 우리가 지금 소원하는 것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왜 안 푸시겠어요? 풀어줘요. 풀어줄 줄 믿죠? 풀어주세요. 자, 우리 361장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후렴 보면은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네. 정말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해야죠.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막 따분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막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기도는. 진짜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이 탁 내려오고 또 합심 기도하고 주님이 또 역사하는 걸 보고 그런 재미가 있어야 자꾸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러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오늘 말씀을 잘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 가정에서도 뭐 마음이 안 맞는 식구들이 생기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왜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원수로 여기거나 그들을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왜? 언젠가는 우리가 다 품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단 뭐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공동체가 해를 입는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싶고 너희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걸 듣고 싶은데 내 마음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합심 기도가 저해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복으로 응답으로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사람, 3사람이라도 내 마음 가지고 내 마음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자, 우리 여기 지금 7, 8명 앉았잖아요. 약속 붙잡고 기도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시작할 때 주님 마음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안 보면 소용없어요. 목사기도 다르고 장로님기도 다르고 권사님기도 다르고 뭐 사모기도 다르고 그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어요? 안 들어요. 뭐 누구 기도를 듣고 누구 기도를 들어 안 되지. 개인 기도는 몰라도 합심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마음 되게 달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해주세요. 내가
자기 공로이신 예수의 애찬 것이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교회 밖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도부, 목사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깨졌는데 당연히 교회가 그렇게 분리가 되죠. 그 모든 책임은 지도부에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는 생각하지 않겠다. 제가 새로 왔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하니까 새롭게 시작하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꾸 옛날 거를 걸어가지고 또 옛날 것을 근거로 계속 말을 하면은 힘들어져요.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고하는 분도 계시고, 좋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 마음 품고 같이 가자. 주님의 의도가 그거였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그 사랑의 공고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반대로 나가면은 그 어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사랑으로 공고하는 사람까지 실망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또 더 어려워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사랑한다. 그런데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더 사랑하는데, 그런 의도로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크게 부르고, 하나님, 우리가 소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다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동일해요. 주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나 같은 분이신데 동일하죠.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같이 세상 밭이라면 이 시간에 다 갈아엎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되게 해주세요. 가시밭에 열매가 없습니다. 돌밭 열매 없습니다. 길가 열매 없습니다. 좋은 밭 옥토 주님의 마음에서만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아버지, 합심기도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는 기도,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기도는 내가 하늘에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또 어느 공동체도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아버지 어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저해가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합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육신의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다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고윤제의 마음을 엎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심령 속에 내 마음을 다 엎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마음으로 말하고 주님 마음으로 행동하고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한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계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교회 밖에 있는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우리 교우들,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갈라져 있는 교우들, 그 사람들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들도 다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가 돼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같이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만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최선을 다하고 안 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하게 행동하고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해야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간다면은 단절하게,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거기에 섞여서 내 신앙이 손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사랑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팎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심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하나가 돼서 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서로 대화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팎에서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한 자들, 아버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가 되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평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심써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늘 하는 기도 제목들, 나라와 민족부터 쭉 내려오셔요. 구체적인 기도는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구체적인 거는 우리는 제목만 빠지지 말고 올리세요. 나라와 민족, 대통령, 위정자,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 우리 외국인 교회 목사와 또 우리 교우들, 우리 조정위원들이 지금 당역을 하니까 조정위원들, 그리고 환자들, 또 우리 학생들, 자녀들 많잖아요. 우리 건강 등등 한 가지 한 가지 주님께 올리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마음으로 진솔하게 거짓 없이 정직하게 구하면, 아니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올립니다.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갈 길을 못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통령이 위정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험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지도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의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외국인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밖에 나가 있는 자나 안에 있는 자나 다 하나가 되어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올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인이 올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 올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올립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올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올립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올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올립니다. 하나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하게 세원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받게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에게 주님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활주보의 마음을 가지고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 내는 학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유초등부들 시작하려고 하오니 다시 회복하려고 하오니 유초등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좋은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가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남은 열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도 열흘 남았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어떻다 할지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금년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 마음 아파했던 것들이 하늘이 열리고 풀어짐으로 인해서 아름다워지고 하나가 되고 기름지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보는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복음으로 힘있게 시작해서 복음으로 하루를 잘 승리하는 마감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